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장은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일반 사람들에게도 또 신앙 안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오순절은 왜 오순절이라고 그러면 50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날부터 50일이 된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냐면 6월절 돌아가셨죠. 6월절에 십자가형을 당하셔서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냐면 부활하고 40일 동안 같이 계셨어요. 부활 후에 40일 동안 같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며칠 후에 이 역사가 나타나냐면 10일 후에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50일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40일 동안 이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만나시고 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말씀하셨고 10일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죠. 1장 15절 1장에 보시면 1장 14절 보시면 120명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썼어요. 이게 다 마가 다락방이죠. 120명 모여가지고 기도에 계속 힘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월절, 오순절 이 사건이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딱 떨어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왔다는 겁니다. 120명이 끊임없이 기도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이 1절 보시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인 것과 같이 이들이 오순절날에 모였습니다. 오순절날이 돼서 모인 것이 아니라 매일 모였던 것 같아요. 매일 모였는데 여기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르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미 이르렀다. 오순절날이 벌써 왔다라는 뜻일까요? 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는 성경에서 이르렀다라는 말은 가득 채워졌다라는 뜻이 됩니다. 가득 채워졌다. 그러니까 날짜가 그날이 딱 됐다라는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10일이면 1일부터 해서 10일이 돼서 10일이 딱 돼서 그날이 됐다, 그날이다가 이런 뜻이 아니고 가득 채워졌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병에 물병을 가득 채울 때 어떻게 하죠? 조금씩 채워가죠. 그죠? 채워가서 그 그릇에 물이 꽉 차면 가득 찼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 이르렀다라는 이 뜻은 점점 채워져서 결국에는 꽉 찼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때가 이르렀다는 말이 있죠. 때가 이르렀다. 때가 이르렀다는 말도 같은 의미예요. 성경에서는 같은 의미입니다. 때가 이르렀다는 말은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그 시점이 됐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항상 점점 가득 차기 시작했다. 어떤 물이 계속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가득 찬 그 시점이 때가 이르렀다. 뭐가 어떤 시점이 이르렀다는 말이 성경에서는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뭐 예를 들어 우리 사모님이 생일이었잖아요. 생일이었는데 주일날 생일이었어요. 생일이면 19일이 생일이면 18일도 생일이 아니죠. 17일도 생일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은 그 전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날이 딱 돼야 생일인 거예요. 그날이 딱 돼야.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날이 딱 돼야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점점 채워져 가는 거예요. 이걸 이해가 제가 잘 설명을 해드렸나 모르겠는데, 점점 채워져 가는 거예요. 채워져 가는 의미, 가득 채워져 가는 의미.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기도의 양을 채운다 그러죠. 기도의 분량을 채운다 그러죠. 그것도 기도의 분량을 채운다는 게 가득 채우는 이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가득 채울 때까지 점점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시점에 대해서 그냥 탁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을 바라보고 계속적으로 채워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미 이르렀다는 말은 오순절 날이 점점 채워져서 이렇게 부피가 채워지고 압력이 채워지듯이 성령의 은혜가 이렇게 압력이 점점 채워져서 그 시점이 되면 빵 터지듯이 축복도 점점 채워지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은 하나 잘해서 하나 축복하고 하나 잘못해서 하나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 잘했으니까 잘했다, 내가 복 줄게, 상 줄게, 이게 아닙니다. 상을 축복이라는 것도 내가 잘해서 그냥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축복이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축복은 쌓여가는 거예요. 그릇이 가득 채워지듯이 내가 축복받을 일을 쌓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일을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쌓아가서, 그럼 하나님은 상을 언제 줘요? 이게 채워졌을 때. 이게 딱 채워지면 미뤄왔던 것들을 싹 따서 그 사람에게 확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때가 열렸다라는 말은 그냥 그 전까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날이 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까지 하나님은 이미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채워진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점점 이미 채워지고 있고 이미 가득 차고 있고 이미 그 안에 다 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돼서 점점 가득 딱 차면 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쌓아가는 거예요. 심판도 똑같아요. 심판도 하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매 하나 드는 게 아니에요.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죠? 참아 인내하신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인내하세요. 참고 또 인내하고 또 참으세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이 사람 매를 대야겠다, 하나님이 결정을 딱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뭘 합니까? 악을 쌓아요. 악을 쌓습니다. 죄악을 쌓아요. 그 성경에 죄악이 관영한다는 말이 있어요.
죄악이 관영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아서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이 있어요. 관영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악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도 죄도 하나님이 단번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쌓는 거예요. 점차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악을 쌓는 거예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돼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일을 해.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을 자꾸만 하게 돼. 하나님이 기회를 자꾸 줘요. 자꾸 칭찬받을 일을 자꾸만 하고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을 자꾸만 해.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환경이 그렇게 자꾸만 만들어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쌓게 하고 나서 확 축복 주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하나 잘못하고 하나 했다고 하나님이 매드는 것이 아니라 악이 관영하는 거예요. 쭉쭉쭉쭉 쌓아가는 거예요. 쌓아가다가 어느 날 한 날이 딱 되면 확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것은 이건 성경의 개념을 왜 이해해야 돼요. 어느 한 시점에 그냥 탕 터지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차가는 거예요. 점점 가득 채워가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도 점점 가득 채워가서 그날에 딱 되면 하나님께서 훅 밀어넣어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더 쉽게 설명하는 방법.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모래시계가 좋겠다. 모래시계. 모래시계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병이 있잖아요. 이때 잘 그렸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모래가 있죠. 이렇게 모래가 떨어집니다. 모래가 떨어져요. 그럼 얘가 이제 시계가 5분짜리가 있고 30분짜리가 있고 1시간짜리가 있어요. 모래가 딱 놓으면 이 모래가 다 빠지는데 5분이고 모래가 다 빠지는데 30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클수록 모래가 크겠죠? 1시간짜리도 있고 이건 보면 우리는 1분이다 하면 우리는 1분이 돌아갈 때까지 기다려요. 그렇죠. 초침이 들어갈 때까지. 그러면 1분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분이 딱 돼야 끝나는 거예요. 얘가 30분짜리 모래시계다 하면 모래가 30분 동안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모래가 30분 동안 모래가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그 모래가 다 딱 쌓여지면 모래가 다 끊어지면 그때가 딱 30분인 거예요. 이게 가득 찼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때가 이르렀다, 이미 이르렀다라는 이런 모습 뜻은 이 모든 모래시계처럼 계속적으로 부어지는데 부어지는 것이 어느 시점이 되면 꽉 차면 때가 이르렀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때가 이르러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데 그때는 하나님은 그냥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부어주는 거예요. 부어줘서 그게 쌓여가다가 탁 열리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사모님 저한테 물어봤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될까? 기다려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때까지 기다려라. 그게 뭘까요? 그냥 그때가 그냥 덜컹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뭐 하고 있다고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이미 하나님은 모래시계에 모래가 계속적으로 떨어지듯이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적으로 가고 있어요.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쌓여가고 있다가 어느 시점이 딱 되면 됐다. 이제 때다라고 하나님 하시는 거죠. 이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때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절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은혜는 반드시 하늘로부터 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늘은 곧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늘은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곧 하늘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얘기하면 그건 곧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과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고 불의 혀처럼 나누는 게 있다고 그랬죠. 이런 성령의 은혜는 하늘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보통 성령 받았다, 성령 세례라고 보통 얘기하죠. 보통 성령 세례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걸 부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성령 세례라는 것은 주로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는 그런 역사예요. 세례는, 요 세례라는 것은 어느 시점이 있죠. 내가 언제 세례받았는지를 사람들은 알아요. 성령 세례도 주로 자기가 언제 성령 세례 받았는지를 알아요. 내가 어느 시점에 받았는지.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거기에 따르는 증거가 뭐죠? 저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나타내는 어떤 그 증표가 보통 뭐예요? 뭘 보고 그래요? 주로 기본적으로 방언이 될 수 있겠죠. 성령 세례는, 물 세례는 몇 번 받아요? 한 번 받아요. 어느 분이 자기는 군대에서 그냥 어떨게를 받았다, 새로 고백하고 새로 받겠다라는 거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예요. 저희 아내랑 결혼했는데 20 몇 년 됐어요? 25년 됐어요? 24년? 어떨 게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간혹 그 생각을 해봐요. 어떨 게를 뭘 했는지 모르겠다. 다시 했으면 좋겠다. 다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예? 저를 하고 싶지 않은 말이다. 다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못해요. 다시 할 필요가 없어요. 이 결혼은 한 번 하면 땡이에요. 성령 세례도 한 번 하면 땡이야. 그러니까 이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성령 충만. 예, 맞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되고 성령 충만은 끊임없이 우리가 받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를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거를 흉내를 많이 냈어요. 그래서 입으로 막 슈 이런 소리도 막 바람 소리 막 내고 그러는데, 이거는 바람 소리는 사람이 내는 게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예요.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령 세례 받을 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정말 다양합니다. 정말 다양해요. 별별 사람 다 있어요. 불덩어리가 들어왔다는 사람도 있고, 불이 입으로부터 들어왔다는 사람도 있고, 불이 어떤 분 눈으로 들어왔다는 분도 있고, 자기가 아픈 곳으로 들어왔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픈 곳으로 불덩어리 들어와서 자기가 펄펄 뛰었다는 분도 많고, 대부분은 불을 보통은 이제 뜨거운 불을 얘기하기도 해요. 전부 그러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전부 그렇지도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불이 없이 또 평범하게 오시는 분도 계세요. 사람마다, 모양마다 전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받았으니까 저 사람도 저렇게 받을 것이다 하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은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이 3절 뒤에 보시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어요. 각 사람 위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님은 개개인마다 하나씩 독특하게 그 사람에게 역사를 해요. 나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다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른다는 거.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누가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제가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지난번 소율이 문답할 때 이걸 했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효과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사의 구원을 하셨고 성령께서는 그 십자가와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셨다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거예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줘요. 내가 깨닫는 건 누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시사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말씀이 생각났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고 내가 무언가를 깨달았다. 그러면 그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건 누구예요? 성령님. 그렇지.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내가 똑똑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는 게 제가 중고등부 때 그때 그분이 이제 목사님 처음이셨는데 무언가를 성경 문제를 내셨어요. 문제를 내셨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어려운 건데 저도 생각할 때 아무도 대답을 못했고 아무도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현듯 제가 대답을 했어요. 문제가 뭔지도 답이 뭔지도 기억은 안 나요. 지금도 답은 안 나지만 제가 대답을 했을 때 그 목사님이 뭐라 말했냐면 지금 원호성 네가 대답한 거는 너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준 거다. 하나님이 너에게 깨닫게 해준 거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이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뭐 그러겠지라고 아무 이슈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오후에 성경 공부하면서 어떤 중요한 것을 제가 물어볼 때 대답이 없잖아요. 그럼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지금 이것을 대답하게 해주세요.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를 해요. 그러면 딱 대답이 나와요. 그러면 그 대답이 나왔던 그 대답은 그 사람 머리에서 나온 걸까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요. 4절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했어요.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우리도 보면 방언이 다 다르죠? 방언이 다 달라요. 개인마다 방언이 다 달라. 그리고 자기가 하는 방언도 다르죠. 예? 내가 하는 방언도 바뀌잖아요. 하다가도 중간에 또 바뀌죠. 예? 그런 거 똑같이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방언의 역사는 조금 독특합니다. 여기 보시면 5절 한번 보세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래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난 곳, 내 지역에 산 곳, 내가 사는 곳에 언어로 들리는 것은 어찌된 일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언제 나뉘었죠? 언어가 언제 나뉘었어요? 예? 아니, 언제 나뉘었어요? 언제 사람의 말이 다 나뉘어졌습니까? 언어가. 성경에 언제 나오라고 되어 있죠? 언제?
대답 좀 해주세요. 그렇지, 바벨탑. 바벨탑. 바벨탑 앞에서 사람들이 그거를 쌓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모든 언어를 혼잡하게 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들이 언어가 같으니까 서로 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 언어를 다 혼잡하게 하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 자기들 언어끼리 다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다 다른 거예요. 언어가 다 다른데 그 9절 보시면 9절 10절에는 얼마나 많은 언어들이 있는지를 보여줘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티아미, 유다,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아프리카, 아시아, 소아시아, 저기 그 뭐죠? 유럽 그런 데까지. 그레데인은 뭐 저 그리스 말하는 거거든요. 크레테 섬.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언어가 다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다 듣는 거예요. 말하는 것은 하나인데 들리는 사람들이 다 자기 언어로 들어요. 사도행전과 그 고린도 전서의 이 방언에 대한 게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의 이 그 방언은요, 듣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해합니다. 이걸 집단 이해라고 그래요. 근데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 말하냐면 방언을 하되 통역이 하면 더 좋다라고 말합니다. 통역. 방언 통역. 그래서 저도 방언 통역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되죠. 통역이 필요하고 듣는 자들이 집단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방언이 성령 받은 거의 표식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뭘 말하냐면 교회의 그렇죠. 교회의 덕과 교회를 위해서 방언을 한다고 말해요. 가능하면 예언하라고 말하죠. 하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서로 다 나눕니다. 다 나누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눠요. 타인과 똑같이 이렇게 방언이 나누게 돼요. 근데 이 고린도에서는 방언은 누구만 듣냐? 하나님만 들어요. 하나님만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만 해요. 하나님께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방언은 이쪽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방언은 이때 단회로 끝난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가 단회적인, 제가 그 어릴 때 저희 그 담임 목사님이 그 교수님이었는데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 역사는 단회다. 그 이후로 이런 일이 없다. 그러니까 방언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방언하는데 왜 방언이 없다고 그러시지? 이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거는 요 사도행전의 요 형태만 끝났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는 다른 걸로 표현됩니다. 듣는 자들이 다 자기 것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성령의 표식이고 다른 사람과 나눈 상황은 이때밖에 없었어요. 그분은 방언이 없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방언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면 그분의 그 따님이 방언을 받았거든. 자기 딸이 방언을 받으니까 바뀌었어요. 아, 방언 있을 수도 있다라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다 각 우리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우리의 언어로 듣는다는 거예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일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어쨌든 이 성령의 역사는 이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났고 성령 세례로서 나타납니다. 성령 세례는 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다르고 은혜가 다 달라요. 방언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예. 하나님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방언 안 받으면 어떻게 돼? 안 받아도 돼. 어느 순복음 쪽에서는 순복음에서는 방언을 죄송합니다. 방언이 구원의 어떤 표식이라고 말하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았다. 그건 아니고 성령세를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았다. 그러진 않아요. 성령세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더 믿음 생활 잘하는 거 맞아요. 방언하면 더 좋아요. 그러나 방언 안 한다고 못하는 구원 못 받는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있으면 더 좋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거 가장 중요한 거 다 잊어버려도 때가 찼다. 때가 찼다라는 말은 쌓여간다라는 뜻. 모래시계에 모래가 점점점 쌓여간다는 거, 점차 그 시기가 쌓여간다는 거, 축복도 우리에게 쌓여간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손길도 점점 쌓여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배우고 또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저희를 축복하셔서 믿음의 귀한 삶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